어느 날 문득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지나간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괜스레 걱정이 앞서곤 하지요. 그럴 때 누군가 다정하게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다 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누군가가 되어주실 분은 바로 2600여 년 전에 깨달으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를 꾸짖거나 채근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이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바쁘게 달려온 하루, 그 안에 쌓인 근심과 걱정이 스르르 풀리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말씀은 어떤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살면서 누구나 겪는 작은 고통과 큰 걱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햇살처럼 닿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가 환히 밝아지고 작은 상처 하나에도 마음이 길게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살아온 날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응어리도 함께 쌓여갑니다. 자식 걱정, 건강 염려, 점점 줄어드는 인간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이런 감정들은 때로는 말로 꺼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그늘이 진 안개처럼 조용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런 순간 부처님의 한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조용히 켜지는 촛불처럼 우리 마음속을 환히 밝혀줍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기쁨, 모든 감정과 사건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출가 전 왕자로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셨지만 거리를 떠돌며 병드니 늙으니 죽으니를 보며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뿌리를 찾기 위해 숲속에서 오랜 세월 고행을 하며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고통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지요.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 우리가 평소 느끼는 걱정들, 이 모든 생각들은 실제보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더 크고 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햇빛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하듯이 우리도 고요한 내면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깥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먼저 본다. 누가 나에게 거친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은 나의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고통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남이 던진 불덩이는 내가 받지 않으면 그에게 되돌아간다. 이처럼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비추되 붙잡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지요. 습관처럼 따라가는 생각, 무의식 중에 움켜진 감정들, 어느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근심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이 아닌 실천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순간을 자각하고 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늘 알아차리는 연습, 그것이 바로 명상이며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늘 중생에게 말없이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 물음에 매일 조금씩 답해가는 삶, 그것이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걱정이 많은 날일수록,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날일수록 우리 마음은 더 조용한 곳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의 전환을 실제로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한 도시에는 상당히 이름난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곡물과 직물을 거래하며 큰 돈을 벌었고 사람들은 그를 부자 상인이라 불렀습니다. 겉보기엔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삶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오늘은 장사가 잘 될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거래처에서 물건이 조금만 늦어져도 혹시 거래가 끊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누워도 생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 같은데 나처럼 상인이 되어야 하나, 학문을 시켜야 하나, 몸이 자꾸 피곤한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만약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집안은 누가 이끌지? 그는 어느새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평소 안면이 있던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상인 나리, 그대는 가진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어? 혹시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 그 말에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찔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기습처럼 찾아온 불면의 밤 끝에 호련히 새벽길을 나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다는 사위성의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솔솔 부는 가운데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멈추기 마련이다. 소리가 멈추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둘 수 있다면 우리는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고요한 중심은 그 속에서 생겨난다. 상인은 그 순간 마치 자신의 가슴을 향해 직접 던져진 화살처럼 이 말씀이 마음 깊숙이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거래처의 말 한마디, 자식의 성적표, 이웃의 시선, 장사판의 소문, 이 모든 소리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상인은 큰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장사를 접거나 멀리 떠나진 않았지만 자신의 하루를 새롭게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혼자 조용한 방에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요동쳤고 걱정은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씩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거래처에서 큰 분쟁이 생겨 상인은 평소 같았으면 크게 분노했을 상황이었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그는 가슴속에 스치는 작은 파동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바로 대응하지 않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상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리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머물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법문을 듣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원정사를 찾았고 자신의 경험을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세상의 소리에 쫓겨 살았고 지금의 나는 내 안의 고요한 울림을 따르고 있어. 그가 말하는 고요한 울림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삶은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항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리가 멈추는 곳에 마음을 두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명상의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생각 속을 헤엄칩니다. 어제 있었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맴돌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놓치곤 하지요.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바쁜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혼란 속에서도 고요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근심은 근심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전하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을 계속 붙잡고 분석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런 과정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리에 우리를 걸어두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끈에 묶인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즉 스스로를 속박하는 생각의 연쇄, 그 끈을 자르기 위해선 지혜로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은 물거품과 같고 감정은 바람과 같다. 모두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그것이 나는 아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불안하다, 나는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불안이나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은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님이 왔을 때 우리는 문을 꼭 걸어 잠그며 함께 살아버리지만 그저 그 손님이 왔다가 갈 수 있도록 창문 하나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훨씬 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삶에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엇이 올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상기시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의 연속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며 고요한 하루 속에 갑작스런 파도가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단 한 가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외부의 바람은 꺾을 수 없어도 내 깃발이 펄럭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바람은 곧 외부의 자극, 즉 다른 사람의 말, 예기치 못한 사건, 그리고 마음을 흔드는 외부의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 바람은 막을 수 없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마음은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기르기 위해 부처님은 자주관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관이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으며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물결 위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내 감정은 순간의 흔들림일 뿐 곧 잔잔함으로 되돌아간다. 이 말씀은 명상 수행자들이 자주 되새기는 문구입니다. 감정이 클수록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지만 모든 감정은 결국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마음을 갖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비를 베풀기 전에 먼저 너 자신에게 자비하라. 그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도 고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심판자가 되기 쉽습니다. 잘못한 일, 지나간 후회의 말들, 놓친 기회와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자신. 하지만 부처님은 먼저 자신에게 자비롭고 너그럽게 바라보는 마음이 참된 수행의 시작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근심 많던 하루, 걱정이 가득한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고요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지나가도 그 물은 결코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연못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에 깊은 걱정이 생깁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문을 닫습니다. 세상과의 문, 타인과의 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과의 문을 닫습니다. 그 닫힌 마음은 외롭고 무겁습니다. 말은 줄고 표정은 굳어가며 속으로는 왜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소리 없이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갇히면 세상도 갇힌다. 마음을 열면 바람도 드나들고 빛도 들어온다. 문을 연다는 건 억지로 견디는 것도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잠시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부처님은 그 시작을 관이라 부르셨습니다. 관은 판단이 아닌 바라봄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질책 대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닫힌 마음에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첫 번째 바람이 스칩니다. 그것은 바로 숨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도를 잔잔히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숨은 마음의 길잡이다. 숨을 알아차리는 자는 마음을 잊지 않는 자다. 그렇게 하루에 몇 번, 단 3분만이라도 숨을 지켜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에 격해졌던 반응이 이제는 잠시 멈춰보게 됩니다. 불안한 예측에 매달렸던 생각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내려앉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순간 그는 느낍니다. 아, 내가 조금 변했구나. 그 순간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평안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멀리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평온의 시작입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날, 그날이 곧 수행의 첫날이며 부처님과 함께 걷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조용한 산길을 걷다 보면 발걸음에 맞춰 흘길이 푹신하게 받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때때로 작은 돌에 걸려 중심을 잃기도 하지만 금세 다시 균형을 찾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일 하나에 마음은 자주 휘청이고 때로는 아프게 다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늘 붙잡고 고치려 하거나 애써 없애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습성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질 뿐 일어남을 멈추려 하지 말고 사라짐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이 생각조차도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을 처리하려 듭니다. 불안은 없애야 하고 분노는 통제해야 하며 슬픔은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감정은 찾아온 손님이다. 잠시 머무르게 하되 집주인이 되게 하지는 말라. 이 말은 마음에 스며드는 가르침입니다. 감정을 거부하거나 몰아내는 대신 잠시 머무르게 하고 자연스레 떠나도록 두는 것, 바로 그 허용의 자세가 고요한 마음을 회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질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예민한가? 약한가? 하지만 그 순간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은 바람과 같고 의식은 파도와 같다.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고요는 저절로 드러난다.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감정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자연스레 빠져나가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힘입니다. 부처님은 늘 자비로우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뿐 아니라 스스로의 고통과 혼란을 대할 때도 다정함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운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다정함이다. 스스로에게 그 다정함을 주어라.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거나 아무 말 없이 멀어진 관계가 가슴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럴 땐 반드시 해결하려 들지 말고 그저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이 마음도 괜찮아.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괜찮아. 그 순간 조금은 낯설고 투박하지만 진짜 위로가 우리 안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풍경이 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처럼요. 마음의 구름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흩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구름 뒤에 태양은 언제나 거기 있다. 이 말은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덮고 있어도 우리 본래의 평온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가려진 그 햇살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허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갑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부처님의 자비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고요한 리듬 위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요하기를, 내가 나 자신을 자비로 바라보기를, 슬픔과 두려움이 머물지 않기를, 지나간 일은 흘러가게 하고 다가올 일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를, 이 마음의 공간이 타인의 아픔까지 품을 수 있기를, 나를 아프게 한 이에게도 나와 등을 돌린 이에게도 연민과 평화를 보낼 수 있기를, 그들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자신 안의 빛을 발견하기를, 미움은 이해로, 두려움은 자비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바뀌기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 빛이 머물고 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는 당신의 침묵 위에 부처님의 축복이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그 평온한 기운을 마음 깊은 곳에 가만히 새겨보세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여정을 걸어왔나요? 근심이 스쳤다가 불안이 머물렀다가 조금씩 고요해졌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는 내 마음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고요를 찾아가려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수행이고 기도이며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자비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늘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